오늘은 계시록 21장의 말씀인데요. 사탄과 회개치 않은 자들이 불못에서 멸망당하는 것으로 계시록 20장은 끝이 나지요. 그러고 보면 17장에서부터 시작된 심판의 주제를 20장에 와서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의 본문에 와서는 갑자기 집행심판의 장면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것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계시의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뜻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되겠지요. 천국을 뜻하는 말일까? 아니면 지상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의 상징적 표현일까?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장소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인격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도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대적의 진영이 모두 심판받는 그런 환상 후에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나오죠. 타락과 함께 오염되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짐승이 출몰했던 바다는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바다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옛 질서 속에서 종속될 수밖에 없었던 죽음, 슬픔, 그리고 고통이 없어지는 것을 통하여 바다가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바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옛 질서 속에서 겪었던 고통의 전체적인 영역을 일컫는 단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새 바다 이런 표현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새 하늘 새 땅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새 바다 이것은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 새라고 하는 형용사인데요. 이 단어는 새해, 갱신 같은 시간적 차원의 새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새 사람, 새 언약, 새 계명, 새 노래, 새 예루살렘 같은 질적 차원의 새로움을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질적 차원의 새로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인데요. 헬라어로 카이노스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은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은 그 나라에 사는 인격체, 즉 승리한 교회를 뜻한다.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중생하거나 부활한 성도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시간적 차원에서는 그 이전 사람과 연속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질적 차원에서는 새로 창조된 사람이라 부를 만큼 불연속적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도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질적 차원에서 완전히 달라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오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런 표현이 2절에 또 나오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이제 입장하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입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인간이 쌓아놓은 옛 예루살렘과 달리 하나님에게서 내려온다라고 2절에 되어 있죠.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돼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분과 함께 거할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신랑을 위해서 꽃단장을 한 화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 신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 거룩한 도상 새 예루살렘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이 지금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이다?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3절에 언약의 핵심적 표현이 담겨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야기할 때 광야에서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물이었고 가나안에 와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물이었죠. 하나님의 임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나 성전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 하시어서 실제로 당신의 백성 중에 거하는 시대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영원히 그분 백성과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3절 말씀에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가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모습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핵심이 공식처럼 요약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요 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식은 언약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제한적이고 한시적이었던 그런 이 시대의 교제가 새 예루살렘에서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완전하고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께서는 어찌 보면 맛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에 완전한 교제,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맛을 보는 것을 통하여 이 땅의 삶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여라. 그러니까 언약 성취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장면으로 완결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새 언약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전 것들이 지나가고 새롭게 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사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해주시는 것이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으로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죽음, 사망을 받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죽지 않을 것이다. 사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전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앞서 이런 것은 바다라고 표현을 했죠. 고통의 전체적인 영역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지나가 보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할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이어져 나아가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함께 하나님과 완전하고도 영원한 교제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세상에 있던 타락 가능성이나
주위의 고통과 비참 이런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세속은 언제나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열정만이 그런 세상을 완성하실 수가 있으시지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만물이 회복되었음을 공식 선언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5절에 보면은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 저주를 받음으로써 탄식했던 피조물들도 다 새롭게 되는 것이지요.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친히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맛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심리학이나 세상의 학문은 사람 안 변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되는 건데 완전하고도 영원한 그런 질적인 새로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그렇게 변하게 될 것인데 이 땅에 살면서도 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세상 잘 안 변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본인이 안 변해서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기 시작하고 단 1%라도 변하게 되면 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변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예수님이요 말씀이 되면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게 되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먼저 들여다봐야 돼. 나를 누가 변했니 안 변했니 이런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변했나 안 변했나를 봐야 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변하지 않아 이런 얘기하지 말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는 가운데 변화되었는지 나를 보셔야 돼. 나를 봐야지 다른 사람이 변했나 안 변했나 그거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들이 변했나 안 변했나 그거 체크하지 마시고 내가 변했나 안 변했나를 철저히 말씀 위에 철저히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는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알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언약의 복과 언약의 심판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 나오지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며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공로에 근거해서 값없이 값을 지불하지 않고 생명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구속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다가 마침내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승리자로 살다가 마침내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죠. 7절에 보면 이기는 사람은 이것을 상속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아주 놀랍고도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했을 것이고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이기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때 앞에 3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사람들을 걸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기는 사람은 오늘 7절에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과 백성이라는 공적 관계 용어 대신
아들이라는 사적 관계의 용어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인내해서 이긴 자녀를 향하여 애정을 듬뿍 담아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참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세계적인 기업의 아주 사장님이셨는데, 대표이사이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퇴직하시고 회사를 하나 운행하시다가 좀 어려워서 정말 이제 나이 60 넘으신 분이 매일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기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따라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지어다. 매일 눈물로 정말 하셨다는 거죠. 근데 올해 들어와서 회사가 잘 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매달 달라지고 있는데, 자기가 그때마다 이 새벽마다 눈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던 것을 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몇 달 전부터 꼭 한번 뵀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봤는데, 그 간증을 듣는데 막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피로가 풀리고 쉼이 오더라고요. 쉼이. 그동안 피로가 그냥 그 점심 먹는 순간에 확 풀리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속으로 한참 울었어요. 한참. 정말 그런 쉼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평강이 오더라고요. 그 나이 드신 분이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하면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열리더라고 하면서 정말 이제 꼭 뵙고 싶었다고, 너무 고맙다고. 믿음의 선포예요. 하나님 결코 눈물의 씨앗을 헛되이 여기거나 가벼이 여시거나 그냥 햇볕에 말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눈물의 씨앗이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정말로 위대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겠냐고요. 7 교회에 매일같이 선포하는 게 이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끝까지 인내해서 이긴 자녀는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내 딸아,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다면 세상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과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고통을 피하고 세상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비겁하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결단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귓가에 착하고 숭성스러운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너가 너무나 자랑스럽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너는 내 기뻐하는 딸이요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기는 사람이 아닌 패배자는 어떻게 될까요?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 신실치 못한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언약과 무관하거나 언약을 배반한 자들의 모습부터 묘사하고 있는 거죠.
패배자들의 특징은 두려워하는 자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가증한 자들이요, 살인자요, 음행하는 사람들이요, 점술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모두 거짓말쟁이다라고 표현하지요. 패배자는 언약의 저주에 따른 재앙을 두려워하면서도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죠. 끝까지 자기 고집을 주장하면서 어렵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언약 백성을 몹시 싫어하며 살인하기까지를 마다하지 않는 대적자들이지요. 육체의 욕망과 세속 가치관에 굴복함으로 육적, 영적 음료로 살아갑니다. 마술처럼 거짓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에 능숙하고 예수님의 신부로서는 전혀 합당하지 않는 옛것에 머무르고 집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겉모습은 성도일지라도 실제로는 우상숭배자요, 고백하는 신앙과 실천하는 삶이 다른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새 하늘과 새 땅 대신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지요. 이 영원한 형벌을 일컬어서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서모나 교회에 보장하셨듯이 이기는 자는 절대로 이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사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신부로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더욱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거룩한 도성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기는 자로 살아가라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어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오히려 그 상황과 환경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중보자로 살겠노라고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이기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확고부도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며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며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있는 그 말씀만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계절에 한 영혼이라도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심령으로 품에 안고 기도하며 중보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살리는 공동체, 생교와 생명이 차고 넘치고 그 생교와 생명을 이웃에게 나누어지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소망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대로 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주신 말씀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와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쳐있고 아파있는 내 사랑하는 이웃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